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날, 복된 날,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이 복된 날, 오늘 우리 성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 올해가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 또 성탄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반가운 분들이 보이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귀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제일 기뻤던 일이 무슨 일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제일 기뻤던 일이, 어떤 분들은 좀 더 이렇게 편안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신 분들은 참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질병 때문에 고생했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치유를 받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죠. 자동차 좋은 거로 바꾸신 분들도 기뻐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또 얼리 디시전으로 결정된 우리 또 학생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대학 발표도 날 텐데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우리 또 성도님들 원하던 좋은 직장을 가게 된 그런 기쁨들도 우리 안에 많이 있죠. 근데 한 두 분 정도가 그러네요. 그런 것 같아요. 얼굴에, 목사님, 세상 살기 힘듭니다. 뭐 별로 이렇게 좋은 일도 없고 기쁜 일 별로 생각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이 우리 삶의 가장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이 날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전하여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기쁜 소식인지 사람들은 잘 몰라서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나심이 어떤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전하여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 왜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이 기쁨과 감격이 항상 함께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 이유는 오늘 22장 11절의 말씀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에. 이 얘기는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죠. 베들레헴에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것을 왜 천사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셨던,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오리라, 보내주리라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바로 이 아기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나신 것.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나시기 50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이 베들레헴에 나게 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500년 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바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네,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죠.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진정한 왕이 오시는데 그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상고요 태초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예요. 유다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가 바로 이 아기 예수라는 것을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에 분명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아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활동하셨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알려진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하셨던 그 약속하신 바로 그 구세주, 그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이것은요,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세주란 말은 구원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 우리에게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실 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에요. 정해진 수명이 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고 지금 누리는 이 모든 풍요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무도 영혼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때를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약속했는데 아무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이 스스로의 의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이 오고 심판이 왔는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온전하게 구원하는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말할 수 없이 기쁜 날이에요. 우리 인생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하게 부와 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좋은 직장, 또 좋은 직업, 또 명성과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걸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이 무엇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구원과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림으로 우리의 죄가 잊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게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하고 기뻐할 만큼 큰 기쁨의 소식인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냐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멘. 기쁨이 있다는 것이.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크신 은혜의 풍성함, 그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곧 죄사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도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을 보자 먼저 나신 자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오늘 우리와 온 백성에게 기쁨의 큰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죄사함의 기쁨이 오늘 성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것, 하나님 보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창조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회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요 모든 어그러진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 질서가 회복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깨어져 버린, 죄로 말미암아 파괴돼 버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신 이 날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17장 말씀 같이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름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회복,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해 주신 그리스도의 이 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심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나심은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기아의 문제, 아니면 자연재해의 문제, 경제의 문제,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평화의 문제예요. 평화. 여러분, 우리는 소유가 넉넉하면 평화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 착각이에요. 사람들은 편안함을 평화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소유로 편안함은 우리가 사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평화는 아닌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편안함을 마치 평안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실상 인생은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온갖 모든 시기, 질투, 분쟁이 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온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이룰 수 없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요.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때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스스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이 현실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을 해서 힘 있는 사람과 척을 지고 불편한 관계만 돼도 참 세상 살아가기 힘든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 여러분, 인간에겐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 끝에 있을 심판의 두려움을 감추어 보려고, 잊어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우리는 결국 인생의 끝에서 마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 만약에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의 모든 것의 근원을 얘기해 주고 있죠. 왜 우리 인생이 이런 괴로움과 슬픔과 인생길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가? 편안함은 있지만 진정한 내 삶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취한 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제일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눈이 밝아졌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한 분명한 첫 번째 일은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스스로 가려보려고 한 것이, 그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서 그들의 부끄러움,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가려지겠어요? 얼마나 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린들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우리의 죄를 가려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교육과 도덕과 윤리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겠어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인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결정이 뭐예요?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그 사람이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옷을 다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창세기 3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짐승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신다는 것을 구약을 말씀하시고, 그 구약은 본질이 되시는, 실체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온전히 가려질 것을,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은 오직 예수로 옷 입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있음을 예표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옷의 실체가 바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의, 내 스스로의 경건, 내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빨리 깨닫고 포기할수록 유익합니다.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오신 방편,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부끄러움을 다 가리시고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는 것이요,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 여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3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침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책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로 옷 입는 것이에요. 예수로 옷 입는. 우리 스스로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옷을 지어 입어도 가리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피로 예수로 옷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아무리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아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이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하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 이게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에 정말 이 땅에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 우리가 1000번을 죽었다 살아나도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고 의로울 수 없는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그 영생을 그 아들 안에서 얻게 하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심으로 내 생명을 구원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속량이라고 얘기해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것. 그 아들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이 감격의 영생에 참여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지하고 자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라, 이걸 예수로 옷 입으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평화가 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평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회복하셔서 진정한 평화를 주님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가장 먼 사이,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될 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 인간과 인간 관계도 깨어지고 분리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만물 사이가 다 깨어지고 분리되었어.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회복하신 거예요. 화목을 이루시고 화해를 이루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이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어진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이 기쁜 것은 우리 안에 깨어져서 도저히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던 관계들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다면 우리가 회복돼야 될 인간관계 속에 이 그리스도의 평화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일터 간에, 동료들 간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어야 될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를 넘겨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이 평화가, 이 온전한 화해가 회복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건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평화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자들 가운데 허락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 성탄절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잠언 삶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이 평화의 기쁜 소식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죄사함의 놀라운 기쁨과 이 성탄의 놀라운 평화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